저는 안경을 썼잖아요. 그죠? 저 안경 썼는지 언제 썼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고3 때 썼어요. 고3 때 갑자기 칠판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키가 워낙 크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칠판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눈에 뭐 꼈나 하고 아무리 비벼도 칠판이 잘 안 보이고 선생님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하고 부모님께 말해서 안경집에 가보니까 눈 검사를 해보니까 눈이 많이 나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하시는 분이 안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싫었지만 또 고3이기 때문에 시험 얼마 남지 않으면 좀 수업 시간 잘 집중하려고 안경을 딱 썼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거창스러운지. 여러분 안경 쓰시면 여기 옆에가 굉장히 아파요. 처음에는 막 불편하고. 근데 지금은 몸의 일부분처럼 느껴져요. 몸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한 번은 축구를 하다가 그냥 공이 그냥 머리로 와가지고 안경이 부러졌거든요. 근데 그 안경을 벗고 하려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요, 배는 게. 그래서 공이 어딘지 모르고 어디로 날라온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몸이 1000냥이라면은 눈은 900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시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영안이라고 해요. 영적인 시력. 그러니까 영안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영적인 세계 모르신 분이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다고요. 이사야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은 세 가지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따라해 보세요. 곁눈을 감고 속눈을 뜨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눈을 감습니까? 뜹니까? 예? 눈 뜨고 하신 분 있어요? 없죠? 제가 어느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아주 희한하더라고요. 눈을 뜨고 이렇게 성도들 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분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로 어떻게 해요?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아야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한참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보려면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곁눈을 감고 내 안에 속눈, 영적인 눈을 확 떴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보이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곁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두드러 맞아서 신음하며 고통을 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받는데 그 옥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은 모두 다 곁눈을 감고 속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야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곁눈을 감지 않으면 계속 보면 그것이 지혜롭지만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하면서 어느 날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하고 사냥하러 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사냥인데 합법화된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더 많겠죠. 그래서 그 성도는 사냥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초청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성도가 운전하고 목사님 조수석에서. 근데 운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숲속을 가는데 목사님 저거 보세요. 다람쥐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무리 봐도 다람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대답해요. 아, 다람쥐 있군요. 그냥 그런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사슴이 조용히 걸어가잖아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사슴이 안 보여요. 그래도 그냥 그렇군요 하고 대답한 거예요. 목사님 저기 토끼 숨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무리 봐도 나중에 솔직히 했대요. 사실 성도님 말했을 때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때 그 경험을 기도하는데 깨달음했다. 왜 그 성도는 숲속의 동물들을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봤을까? 왜 그러죠? 그 사람은 날마다 숲속에서 동물을 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만에 숲에 가서 보려니 동물이 어딘지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곳곳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참 이런 예화를 드는 게 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후배 중에 한 분이 참 그 친구가 좀 똘똘하고 뭐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그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됐잖아요. 중고 물품 파는 거. 그 친구가 거기 흥미를 붙인 거예요. 초창기 때 그 전자상거래 이렇게 중고 물품 파는 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집에 있는 거 죄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팔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 좀 뭐 팔아드릴까요? 뭘 팔아주는데? 아, 일단 줘보시라. 그걸 찍어서 올리면은 그걸 뭐 몇 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물건만 보면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왜요? 내가 팔면 다 돈이니까. 나중에 그 친구 하나님 기도하다가 야단 맞았대요. 야, 너 모든 걸 돈으로 보냐? 응?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이야. 모든 걸 다 팔아버려. 돈으로 하려냐. 책망을 받아 그때부터 안 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시는 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뭘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취미가 없어서 목회자들 모임 갔더니만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골프를 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등산을 간다고 어떤 분은 바둑을 둔다고 하니까 자기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운동하는 건 싫고 그냥 내성적인 가만히 앉아서 바둑이나 두겠다 해서 바둑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둑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분이 바둑에 너무 매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지경이 있느냐 예배 시간 10분 전에도 바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딱 하고 올라왔더니만 갑자기 성도들이 검은 돌은 이쪽에 앉아있고 중간에 흰 돌이 막 박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돌이 이렇게 하고 흰 돌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먹는데
이 성도들을 그냥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식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바둑을 끊었대요. 여러분 도대체 뭘 보고 사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신 게 보이십니까? 사람만 보입니까?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세계는 따라해서 믿음의 눈이다. 믿음의 눈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그렇게 홍해를 가르면서 엄청나게 이끄셨는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헤매게 하고 왜 죽이실까?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 10가지 재앙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홍해까지 갈라졌는데 그냥 가나안 땅은 가면 되지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속된 말 지질이 고생시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나중에 제가 철이 들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들 스스로 광야 40년을 선택한 거라고요. 민수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앞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모든 아말렉들을 다 좀 물리치는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지켜주셨잖아요. 조금만 가면은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12지파 중에 지파당 한 사람씩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했어요. 40일 동안 지파마다 한 명씩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속속 다 뒤져봤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랬냐면 담대하게 정탐하고 와라. 40일이 지나서 12지파들이 어깨에 주렁주렁 열매를 가지고 과일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백성 앞에 딱 부르짖으면서 그 중에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엄청난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하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를 뒤져보니까요, 살펴보니까요, 그 성은 높고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낙 자손인데 얼마나 큰지. 만약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상대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니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가서 하는 말이 우리 다 죽었다는 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기다렸죠. 모세도 기다렸죠. 근데 그들이 좋은 소식 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만 그 입에서 우리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온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이제껏 데리고 나왔냐. 그때의 두 명 여호수아과 갈렙은 그들 앞에서 탁 뛰어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정말 가나안 땅을 저도 가보니까
참 좋은 땅입니다. 맞아요. 이들 10사람이 얘기했는 것처럼 안악자손은 너무 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이에요, 밥. 그렇게 2명 외쳤어요.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이 말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두려운 그 말에 싹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광야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외쳤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겠다, 싹 처리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입에서 그 입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백성 주세요. 모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인다면 이방 민족이 뭐라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인다면 사람들이 유대 민족의 신은 죽었다고, 유대 민족의 신은 잔인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진노를 거둬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벌은 줍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1세대 중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과 갈렙. 왜요? 믿음의 소리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긍정의 소리만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 10명은 갔다 와서 자기들이 직접 경험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불공평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거기 갔다 온 적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뭐라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장정만 60만 명,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200만 명 중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는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구경하고 정탐하기 온 사람이 10사람 말과 2사람 말을 들을 때에 백성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을 것인가, 2사람의 믿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했을 때 백성들은 다 어디에 말을 들은 거예요? 어디에 말을 들은 거예요? 부정적인 말의 소리를 듣고 동참했기 때문에 싹 죽은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듣는 거 조심하자. 듣는 거 조심하세요. 믿음의 소리를 듣고, 은혜의 소리를 듣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부정의 소리를 듣고, 저주의 소리를 듣고, 믿음 없는 소리를 듣고 내 것으로 만들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생명을 들을 것인가, 생명을 듣자. 내가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명과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걸 보는데도 다른 결과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에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파견할 때 담대하게 보고라. 이 담대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보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어야지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과 나의 명철과 나의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영의 세계는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해야지만 보이는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믿음의 초신자입니다. 제가 믿음의 초신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초신자. 교회 아무리 다녀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믿음의 초신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야, 내 좀 있다가 빵 줄 테니까 조금 참아 했더니 아이는 어떻게 해요? 좀 이따 준다는 건 못 믿어요. 지금 당장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야, 저 냉장고 있다니까 지금 없잖아 엄마,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냉장고에 있는 빵을 엄마가 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당장 자기 눈 앞에 있는 빵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 잘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해요. 이스라엘이 죄를 져가지고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놀랍게도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면 꼭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 주둔하고 있어요. 이거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되니까 아람 나라 왕이 신하들을 다 군사들 모이고 여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가는 곳마다 이러냐? 그러니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저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는 거 다 듣습니다. 왕이 침실하게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도 다 듣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초능력자가 있어? 야, 조사해봐. 어디 있어? 도단성에 있다. 도단성. 그러니까 도단성을 군사를 다 보내가지고 겹겹이 둘러섰어요.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죽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이, 영적인 엘리사 한 사람이 나라 전체보다도 더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영의 눈이 있어서. 여러분, 엘리사가 초능력이 어떻게 있어요? 저쪽 나라에서 물리적으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아람 나라의 군사회의를 어떻게 엘리사가 들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엘리사는 도대체 아람 나라 군사회의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들었을까요? 엘리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나라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걸 듣게 하십니까? 아람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각종 무기를 써서 전략과 전술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듣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때에
그 사탄 마귀의 간교한 것을 믿음의 사람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보게 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식구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보여주고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아무나 영적인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목숨보다 사랑하고 가정을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왜요? 엘리사의 사안이 딱 아침에 나가서 기지기를 하는데 그냥 도단성에 수없이 많은 아람 군대가 많으니까 그냥 엘리사 선생님 옷을 붙잡고 선생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죽었어요. 우리 죽었어요. 아람 군사가 새카맣게 와서 우리 죽었습니다. 어떠니까 엘리사가 뭐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좀 호들갑 좀 떨지 마라. 아주 태연하게. 야, 뭐가 무서워?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성경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바가 많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엘리사 사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단성에는 우리 군인들도 없는데 저렇게 아람 나라 군사가 많은데 우리 일반 백성들만 다 합쳐도 저들보다 못하는데 뭐 많다고요? 엘리사가 따지기 시작하네요. 많다고요? 선생님 돌았습니까? 군사도 없고 숫자 다 합쳐도 아람 군대 이길 수도 없는데 선생님은 두렵지 않아요? 그때에 엘리사가 하도 사안이 호들갑 떠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자막 17절 보여주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자막 보고 읽으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17절 다시 자막. 기도하여 이르되.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호들갑 떠는 사안, 두렵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안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줘야지 저 종이 좀 깨닫죠. 보여줘야지 저 종이 좀 두려워하지 않죠. 보여줘야지 하나님 딴소리 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 이 젊은 종인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해요. 눈이 확 하는데 그동안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불말과 불경과 산에 가득하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17절 자막 한번 다시 보세요. 누구를 둘렸다고 그랬어요? 맨 밑에 17절 누구를 둘렀어요? 누구를요? 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둘러요?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둘러친다는 거예요. 그 성을 둘른 게 아니라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둘러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가정 하나님 은혜로 둘러치는 거예요. 교회에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치는 거예요. 아멘? 나라 민족에서도 악한 사람이 많지만 믿음의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둘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되라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리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고 딴소리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열리지 않은 걸 가지고 그거 보십시오, 그거 보십시오, 저 적들이 저렇게 많은데
두렵지도 않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둘로 친다고요. 그리하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산이 될 겁니까? 엘리사가 될 겁니까? 보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소망 없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산이 될 겁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으로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사가 될 것입니까? 모두 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